4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니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인간의 삶 가운데에 크고 작은 문제들은 끊임없이 발견되어질 수 있고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되는 이유는 때로는 많은 문제들을 살펴보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문제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이 주는 이 문제들은 크고 작은 문제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있게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 첫 번째 사역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번째 사역 이후에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어저께 봤듯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이 사건의 은혜스러운 시간을 받은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이 4장에 바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예수님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은혜로운 시간을 경험한 이후에 바로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마귀의 시험이 오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때에 가장 은혜를 받고 난 이유는 이때에 가장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이때에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마귀는 은혜가 있는 곳에 역사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가장 은혜롭고 가장 축복이 크고 가장 성령이 임하는 그때에 마귀는 역사하는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3장에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에 가장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뤘던 그 시간에 오늘 마귀는 이 마태복음 4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듯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을 누리고 가장 은혜로운 시간 속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마귀는 그 시간 속에서도 역사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깊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았지만 우리가 부흥의 은혜를 많이 받고 집에 돌아오면 꼭 시험거리가 하나씩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충분히 받았는데 집에 오면 이유 없이 꼭 시험에 들거나 싸움이 이루어지거나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이 있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은혜를 충만히 받고 교회 밖에 나가서면 예상치 못하게 은혜 받은 날은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고 또 마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이 사건들과 환경들과 또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이 마귀의 속임수가 우리 곁에 있음을 우리는 누누이 찾아볼 수가 있고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라고 집에 돌아가면 또 이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곧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건 앞에 무너지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사단의 앞에 지지 말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을 이와 같은 말씀에 깃대어서 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죄인된 인간이 사단에게 시험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십시다. 죄인된 인간이 사단 앞에 시험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그런 모습이다. 왜냐하면 죄인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시험 당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이후에 사단의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구주이시며 만유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지금 오늘 본문의 장면을 넣은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권세의 근원이시며 특별히 만유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어떻게 이기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한 이후에 예수님의 성도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시험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신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도 이 땅과 가운데에 많은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이 시험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길을, 승리의 길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 1절과 2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시험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대로 두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나간 그때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다. 세례와 시험을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즉 승리 뒤에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례와 그때에 세례와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승리 뒤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음을 시험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시험이 있는 것은
승리 뒤에 반드시 시험이 있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승리가 있는 다음에, 세례가 있는 다음에는 시험이 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이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450대 1의 싸움이죠. 확률적으로, 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미 승패가 갈려진 싸움입니다. 450대 1의 싸움이죠. 모두가 엘리야가 패배할 것이라는 예상의 싸움이지만, 악한 세력의 이 영적인 싸움이지만, 그런데 450대 1과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모든 제단을 불살라 버리시고 이 싸움에서 엘리야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싸움 뒤에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3년 반 동안 가뭄이 시작돼요. 엘리야가 7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비를 또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 18장에 보면 이런 영적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바로 그때에 19장에 넘어가요. 18장에는 이런 영적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19장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엘리야의 삶 가운데 펼쳐지죠. 어떤 삶이 펼쳐집니까? 19장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이 악한 왕비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 가운데에 19장엔 이 이세벨을 피해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져요. 그리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저를 죽여달라고 라고 하는 이 19장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엘리야가 19장에 들어와서는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았지만 사명을 받죠. 그래서 이 바로왕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을 통해서 모세의 손이 이 바로왕을 통해서 승리케 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은 손을 들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는 승리함으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만나는 사건,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승리했던 그 승리가 애굽 땅에 들어가는 그 승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첫 번째 만나는 사건은 홍해의 사건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바로가 변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뒤따라오는 상황,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시험의 문제들을 홍해 앞에서 만나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시험을 피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온전히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시험을 피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시험은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시험은 우리에게 사단이 주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시고 이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루디아라는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점치는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사도행전에 보면 따라다니면서 자꾸 이 괴롭히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이 점치는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자꾸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그 여인에게,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던 그 주인이 이제 돈벌이가 끊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요? 고소하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옥중에 갇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령에 충만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들고 섰다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물론 일어나는 것 외에 이렇게 귀신 들리는 사람을 치료해주고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다. 이런 시험거리가 있는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이 시험거리에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기도할 때에 우물이 열리고 창고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지만 그로 인해 감옥에 갇혔던 안타까운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마귀의 시험에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아무리 핍박하여도 우리가 이 환경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승리케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격동케 하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위해 환경을 때로는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에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시험거리가 왔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히려 찬양과 기도함으로 이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단은요, 오늘 성령에 충만한 진 예수님을 시험함으로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사망 권세를 깨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심으로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에 마귀들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처음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 처음에는 첫사랑의 기분을 가지고 처음 예수 믿는 것 가운데에는 우리가 금방 뭐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여기지만 그러나 수많은 인생사에 오는 시험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승리 뒤에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 승리 뒤에는, 영광 뒤에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내일 우리가 4절 이 부분을 보겠죠.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보겠지만 오히려 시험이 올 때에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를 오히려 나올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 다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은 굉장히 힘들게 쌓아올리지만 시험이 들어서 한번 픽팍픽 쓰러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쌓아올리는 것, 신앙을 쌓아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무너지는 것은 그 마귀의 시험 때문에 한번 무너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떠한 사단의 방해가 있더라도 오늘 예수님도 성령에 충만한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 당연한 일이다. 시험 당하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히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서는 그 믿음의 길에 우리가 앉는 그 믿음의 길에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늘 끊임없이 사단의 방해와 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과 낙심과 절망에 들 수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 상황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올려드리고 찬양하며 올려드리고 기도함으로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오히려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환경으로나 관계 속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하나님 교회 안에서나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단의 방해가 올 때에 오늘 오히려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사단에게 지지 아니하는 정금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